오늘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날 가장 큰 기쁨의 날입니다.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그리고 직장과 사업과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 위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 이것은 보통 기쁜 그런 소식이 아닙니다. 이 소식은 한두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고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대부분의 좋은 소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라 일부분 또는 자기에게 해당될 때만 좋은 소식일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가령 지난번에 우리나라가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에 올라갔습니다. 우루과이와 비기고 포르투갈을 2대1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16강에 진출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포르투갈을 이기고 났을 때에 그 몇 분 기간을 기다려야 되는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루과이와 가나의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16강에 올라가느냐 아니면 떨어지느냐, 이것이 결정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요.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나라가 16강에 올라가게 되었죠. 그때의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엄청난 그런 기쁨이었었지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16강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것보다 더 기쁘고 그것보다 더 즐거운 그런 소식이 없지요. 그렇지만 우루과이에는 어떻습니까? 그것보다 괴롭고 그것보다 슬픈 그런 소식이 없는 것이지요. 이렇게 많은 일들이 내게 좋은 소식일 수 있지만, 그러나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소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이렇게 말합니다. 온 백성이라고 그러면 누구를 얘기해 주고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게 될 기쁜 큰 좋은 소식을 알려주겠다. 천사는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거죠. 11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오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오늘이라고 하는 말은 세메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 역사적인 그런 시간, 역사적인 그 역사의 하루 가운데, 그날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때가 가이사가 로마의 황제였을 때입니다. 그리고 구레뇨가 수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있을 때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역사적인 한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것은 신화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냥 만들어진 존재로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님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역사 속에 예수님께서 신이 진짜로 이 세상으로 태어나시는 그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태어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세 가지의 단어로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첫 번째는 구주입니다. 구주, 이 말은 소텔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구원자, 구세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질병, 모든 고통, 모든 근심,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와 역사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온 백성들,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구원자, 구세주가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소식이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자의 기쁨의 모습이 있게 되는 것, 공통적인 문제,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죄 가운데에 고통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또한 죄의 문제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큰 기쁨의 소식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지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히브리어에서는 이것을 메시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다라고 하는 말이지요. 구약 성경의 말씀 가운데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사장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왕입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지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마음과 기도의 제목과 그 마음의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그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바로 왕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지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는 그런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로 주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이 사람에게 적용될 때에는 권위 있거나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통치자에게 이 단어가 사용이 될 때는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오시는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권위 있습니다. 자격이 있습니다. 강력한 영향력,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주 퀴리오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일컫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퀴리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날 아기 예수에 대해서 주 퀴리오스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정말로 낮아진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능력 있는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은 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의 탄생은 큰 기쁨의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주 그리스도 주 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데는 표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12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징표라고 하는 말이죠. 어떤 징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능력 있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시는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시는 그 표적, 징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징표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강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기를 싸는 포대기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아기는 다 포대기에 쌓여 있습니다. 맨몸으로 나와서 이제 울음을 터뜨릴 때에 아기를 땄고, 그리고 그 아기의 포대기로 이렇게 싸매주는,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것을 바로 강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표적이 될 수 없죠. 왜냐하면 모든 태어나는 아기들은 다 강보에 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강보에 쌓인 그 아기가 구유에 누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유라고 하는 것 무엇인지 아시지요? 짐승의 먹이를 담는 그릇을 구유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기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겼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굉장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징표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그런 아기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그 징표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 주가 되신 그분, 구주가 되신 그분,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이 세상에 정말 낮은 위치까지, 낮아질 수 없는 그 낮은 위치까지 내려오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가난하게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 가난하게 되시고 우리를 높이시며 부유하게 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온 세상에 미칠,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십니다. 구주이신 그분이십니다. 우리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권능 있는 그분이십니다. 능력 있는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이 세상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시며 우리를 높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는 이 모습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에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군과 천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아기의 예수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큰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천군과 천사가 찬양하게 되는 이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쁨의 소식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탄생의 모습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주가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주가 되십니다. 그 표적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철저하게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성탄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입니다. 천군과 천사들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날에 여러분들에게도 이 기쁨의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기쁨을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더 큰 기쁨,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나눠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기쁨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